함께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1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뢰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한 채 교만함으로 우리 삶을 주관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주께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슬픔을 마주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기원합니다. 아멘.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태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
밤새며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와 평화 밤 지나고 동트인다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고재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날 약속된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였으며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궁유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와 탐욕에 젖어 살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삶의 중심이요 목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꿈꾸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과 기도로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합심으로 중독해 하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 합심으로 중복해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3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기도를 앞세우게 하시고 이 재단에 합당한 주의 종을 청빙할 수 있도록 모든 여정에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더욱 공교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온전한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세우신 조항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찬양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제임스 이넬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는 표현을 조금 바꿨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말합니다. 혹 지금 저에게 누군가가 그러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재정, 시간,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믿음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더불어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는 성도라 말하고 싶습니다. 종합하면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자신을 의탁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었어요.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아말렉에 속한 마을들을 침략하고 거기서 전리품을 얻어와서 블레셋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에게 전리품을 가져다 줄 때는 이건 유다 땅에서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붙였어요. 그러자 블레셋 왕은 다윗이 완전히 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은 다윗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도 이 전쟁에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일단은 군대를 이끌고 회집 장소에 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신하들이 이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하다가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당장 돌려보내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다행히도 그대로 군대를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시글락을 비웠을 때 일어났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공격했던 것에 앙심을 품었는지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한 겁니다. 온 마을을 불사르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결국 다윗과 그의 군대가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는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리고 수없이 짓밟힌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라져버린 아내와 아이들, 군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참한 마음과 원통함, 끝없는 분노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어떻게 울었는지 아시겠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노가 갑자기 엉뚱하게도 다윗에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의 상황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기 때문이고 또는 그 이전에 블레셋에 투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려고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졌습니다. 6절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윗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탁월함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 곧 우리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끝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다윗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상황이 아주 긴급하고 긴박하죠. 어쩌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다급한 마음에 변명도 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의미는 고정시키다, 단단히 묶다입니다. 이 의미를 살려서 6절의 끝부분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 자기 자신을 묶어 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묶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엇에 묶었을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었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는 옛날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떨리는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떠올린 다윗은 아마 10여 년 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던 그때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 말씀에 지금 흔들리는 마음, 뒤엉킨 감정,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자신을 묶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나를 묶어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급한 순간에 사람은 자기가 제일 의지하는 걸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그릇이라도 떨어뜨릴 때는 꼭 아버지, 아이고 주여 그러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랄 때마다 엄마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압니다. 그 짧은 탄성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급한 순간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진가가 얼마나 깊은가, 그걸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슴이 떨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혹 내가 가진 재정, 인맥, 미디어나 어떤 전문가의 말, 나에게 동조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붙잡지 않습니까? 다급한 순간에 누구를 부르고 있으십니까? 성도는 다급한 순간,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 송구영신 예배에서 뽑은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학기 2장의 말씀인데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요. 참 말씀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오늘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다 믿으며 나아가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를 묶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마음이 떨리시는 분, 다급하신 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이 있으신 분, 이 시간 잠시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고 거기에 자신을 묶으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방식은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힘을 얻은 다윗은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요.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나오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그 옷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이 들어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었거든요. 다윗이 이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아말렉을 쫓아가면 따라잡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우림과 둠밈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안절부절하고 다급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방법으로 이 일을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비슷한 상황에 무당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지켜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방법을 지켰을까?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단순히 내 마음과 내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삶에서 지키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양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양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수네이데시스, 원래 의미는 같이 본다, 이게 양심이에요. 해석하면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란 내 삶의 행동과 살아가는 태도를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보는 거라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점검하고 이 일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와 아니다에, 그분이 옳다와 그르다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공명하는 무언가,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산다, 신앙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제 안에 계셔서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옛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려 할 때 양심을 치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의 책망과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탁월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신앙 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심에 책망하시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저 내 이익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들나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할 때이죠. 더군다나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지,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다고 하는데 달달달 외우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언제 찾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얽혀서 진실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내 양심에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양심의 회복이 저는 믿음의 회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옳다 이야기하시는 것,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앞에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탁월한 믿음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삶, 신앙 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방식은 다른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요. 문제는 군대가 상당히 지쳐 있었다는 거죠. 이미 블레셋 전쟁터에서부터 사흘을 달려왔고 또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니까 많은 병사들의 체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추격하던 중에 600명 중에 200명이 브솔시내라는 곳에서 낙오하게 돼요. 이제 남은 400명을 이끌고 한참 추격을 하는데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이에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였다. 11절을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당시 상황을 상상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하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200명이 중간에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포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들에 쓰러진 한 사람을 보고 다윗이 발걸음을 늦추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그냥 지나쳐도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쓰러진 사람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잖아요. 다윗의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멈춥니다. 그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있어요. 아마 다윗은 그 사람이 이곳에서 아말렉 군대의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음식과 물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이유였다면 떡, 물, 12절에 나오는 건포도, 무화과 뭉치까지 줘가면서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얼른 물만 먹여서 살려주고 그리고 정보를 얻어서 추격을 재개해야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이 한 사람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비록 다윗은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가진 탁월한 믿음이라 믿습니다. 때때로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다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생활하던 중에 오해를 받아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의 가슴에 얼마나 큰 원통함, 분노, 억울함이 있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고 요셉이 그들을 보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보여요. 창세기 40장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지금 내 문제만으로도 가슴이 가득 차고 한탄으로 머리가 복잡할 텐데 그는 다른 이의 얼굴을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내 문제가 산더미만 해도 다른 이를 돌아볼 수 있는 힘, 한켠의 여유를 남겨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윤희 전도사님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1919년 일제강점기 시기에 3월 1일 만세운동을 준비하면서 개성에 독립선언문 100장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당시 개성의 목사님들이 꺼려 하는 거예요.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다가 큰 변고를 겪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당시 개성의 여자 성경학원에서 사감으로 있었던 어윤희 전도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문을 당장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이 직접 나눠주고 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 나눠주고 3월 1일에 개성 만세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죠. 당연히 전도사님은 만세운동의 가장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자마자 곧장 체포되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서대문 형무소 얼마나 참혹했는지. 여자들의 경우에는 형무소에 들어가자마자 남자 경관들 앞에서 옷을 다 벗겨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잡혀온 아이들의 소녀들의 나이는 15에서 17.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그때 어윤희 전도사님이 나서서 보아라. 이것이 너희 어미의 몸이요 너희 아내의 몸이다. 스스로 먼저 옷을 벗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소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먼저 나서신 거죠. 어느 날 형무소에 키가 크고 안광이 빼어난 여자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유관순. 전도사님이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또 유관순은 얼마나 잘 먹는지 어윤희 전도사님이 유관순 열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난 오늘 금식한다. 매번 그러면서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온 날에 전도사님은 유관순을 안아주고 토닥토닥. 비록 차디찬 형무소였지만 자신도 힘들었지만 전도사님은 그곳에서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어윤희 전도사님이 우리 광희문교회와 같은 미국 남감리회
소속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은 나만 생각하는 신앙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남을 돌아보는 신앙이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일을 돌아보기 어려우신 성도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 한켠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돌아보고 내 문제 앞에 서서지만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 내 손 잡아주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잡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다윗이 그 들에 버려진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들과 물건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근심을 풀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돌아볼 때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도 다른 일을 돌아볼 수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간다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양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존경받고 다른 이들에게 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조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다윗이 보여준 탁월한 믿음을 본받아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찬양과 감사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아름다운 우리 광림은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소득의 10의 1조를 봉헌하고 감사 예물과
또 선교 헌금 1,000번째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려 주셔서 내 노력으로 얻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일을 맞아 강춘혁 권사님의 찬에 봉헌을 하고, 또 우리 정기웅 전사님 어제 결혼하고 우리 성도들과 오늘 점심에 떡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정 전사에게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교우들,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그 수료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수료자입니다. 유찬호 집사님, 정영숙 성도님, 배서연 집사님, 그다음에 김혜경 성도님, 남은영 성도님, 강지선 성도님, 그리고 강윤선 성도님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우리 먼저 수료 증서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증서 유찬호. 위 사람은 광유문교회에서 실시한 1대1 제자 양육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유문교회 담임목사 차재일. 이어서 수료 증서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서연 집사님, 이와 같습니다. 수료 증서 또 우리 김혜경 성도님, 이와 같습니다. 우리 남은영 성도님, 수료 증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강지선 성도님, 수료 증서 강지선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강윤선 성도님, 수료 증서 강윤선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돌아서 주시고 우리 축하와 격려에 돌아보실까요? 시간을 갖도록 우리 할게요. 축하, 우리 꽃다발 우리 양육자들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거죠? 네, 양육자들 나오셔서 꽃다발. 이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양육자들하고 같이 한번 사진 한 번 더 찍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다 같이 차렷 인사. 사실 이 1대1 제자양육 마치면요, 제가 지금 여기에 간증문을 다 받았거든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뭐 많이 다 쓰셨어요. 내용들이 하나같이 너무 귀해요. 이거를 다 읽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와서 읽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분만 대표로 좀 읽어볼게요. 짧은 거, 제일 짧은 거를만 골라서. 간증문. 2024년 3월 부활절 주일에 천사 같으신 분들의 권유로 어릴 때 재미로 호기심으로 갔던 교회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만 가볼까 하고 첫 발을 디뎠던 광희문 교회입니다.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일이 있어 교회를 못 가면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고, 갈등에 갈등을 하면서 새신자 교육, 바나바에 이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로서 더 어려워지고 내면의 괴로움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모든 일이 다 최악인 것만 같아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할 때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선생님, 양육자로 붙여주신 박광순 권사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접 겪으신 간증을 얘기해 주시면서 구절구절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천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마음같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와 광희문교회 가족들을 만나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봉사, 섬김, 전도하며 뭐든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넘치는 행복한 성도 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잖아요. 계속 읽을까요? 다 읽어야 되는데. 이 간증은 정영숙 성도님 간증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너무 제 마음에 감동되는 여기 한 분 한 분의 간증문이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거를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기용 전사님, 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정기용 전도사님 그리고 차지원 사모님입니다. 정기웅 전사와 차지호 신부가요 제 손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더 애정이 갔었어요. 자, 저를 보아. 일로 와요. 여기로. 결혼 증서 신랑 정기웅, 신부 차지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여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8월 23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광희문교회 담임목사 차재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되었고 어제 결혼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오후에 저녁에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 가득한 부부가 되게 해 주세요. 자녀의 그 복도 주세요. 하나님, 귀한 목사 부부로 이제 세우실 터인데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 11주이고요. 다음 주는 12주 또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1대1 제자학교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오후 2시에 어린이부실에서 수료자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자분들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2025년 광림은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회의가 내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편안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기영 전도사님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이제 휴가를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강춘혁 권사님 생일 감사로 섬겨 주셨고 점심떡은 정기용 전사님 결혼 감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찬 봉사는 7팀입니다. 김경주 권사님 팀장이십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가슴에 담고 나가는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언제나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